개미집을 만드는 열심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작은 개미지만은 행렬을 이루어 나르는 뭔가를 나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대한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대한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 모여서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참 유명하잖아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만리장성 가본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보면 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을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다 그래요. 피라밋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이 돌들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몇백 미터를 쌓아 올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진짜로 보면 벽돌 하나 돌 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렇게 큰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이 이루어져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성실함이 이루어낸 기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실함이 이루어낸 기적이에요. 이 사진 몇 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 호주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개미집이 있어요. 어떻게 그 작은 개미가 저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호주에다 가보면 얼마나 이 개미집이 큰지요? 사람의 키보다 크대요. 그리고 이 개미가 이거 흙 있잖아요. 흙이나 나뭇잎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쌓아 올리는데 4m까지 올라간대요. 4m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지금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벽돌을 하나씩 쌓고 지금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저 옆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옆에 뭐가 흙 같은 게 쌓여 있잖아요. 지금 뭘까요? 저 개미집이에요. 개미집이 이 사람 키보다 크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놀랍잖아요? 개미집들이 들판에요. 어때요? 들판에 개미집들이 쫙 깔려있어요. 개미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개미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몇 년 걸렸을까요? 아까 그 사람 키보다 큰 거 몇 년 걸렸을까요? 50년이 걸렸대요. 50년이 걸려가지고 쌓아 올린 거예요. 응? 이렇게 쫙 깔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위가 크다. 정말 큰 피라밋보다 이 개미에게 보면요 이것이 피라밋보다 큰 거예요. 기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모여서 성실함이 결국은 기적을 이루어낸다. 기적을 이루어낸다. 채널 A라고 하는 곳에 보면 케이블 TV 채널 A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서민가프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서민가프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뭘 받았냐면 그 연탄을 배달하는 거래요. 그런데 요새 연탄값이 한 장에 한 500원 정도 되잖아요. 5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줘요? 배달을 해주잖아요. 배달을 해주면 평균 한 100원 정도를 더 받는데요. 100원 정도를 더 받는데요. 이게 3kg에 하나다. 그러면 8장이면 몇 킬로를 드는 거예요? 응? 38, 24, 24kg. 24kg를 들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1000장을 옮겨야 돼요. 1000장을 옮겨야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1000장을 옮기고 2000장을 옮기고 여기 보니까 부인도 옮기고요. 남편도 옮기고 자식도 옮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손을 보니까 분살이 잡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 잡아야 되잖아요. 응? 한 손에 한 15kg 정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팔씨름을 하면 이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장에 150밖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근데 1000장, 2000장, 3000장 가족들이 시골 앞에서 모이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도 사고 집도 마련하고요. 자식도 키우고 그러더라 그런 말이에요. 응? 그래서 갑부 소리를 듣더라 그런 말이에요. 서민갑부. 여러분 많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것을 시작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모여질 때에 큰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모이고 정성이 모이고 노력이 모이고 성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만 하고요,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릴 때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좀 부족해요. 그러나 그들은 많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만약 내가 했다면, 그러니까 라면 인생이라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뭐 라면 인생, 껄껄 인생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올해는 이런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입에서 사라져야 될 줄이거든요. 이런 껄껄 인생, 라면 인생 이런 건 사라지고요. 올해 내가 도전했다. 그죠? 올해는 내가 도전했다. 그것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가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대가 있을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기대가 있을 때 열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을 시작하는 그런 기대와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대가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이루는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으로만 100%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우고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갖고 노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드는 거야. 농장을 잘 만드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좋은 것만 꼬이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꼬여요. 여우라는 게 난 그렇게 나쁜 줄 몰랐는데 성경에는 여우가 참 나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여우가 어떤 짓을 하냐면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 이 나무 있잖아요. 그 뿌리가 있는 데다가 굴을 파요. 굴을 파면 어떻게 되는데 포도나무가 뿌리가 말라가지고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가면 그 포도원은 죽게 돼 있어요. 포도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 나무에 포도나무마다 꽃이 폈어. 그러면 그 꽃이 이제 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 꽃이 피고 있는데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는데 여우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요 그 기대와 꿈의 뿌리를 어떻게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여우라고 하는 마귀가 어둠의 세력, 방해의 세력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뿌리를, 소망의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여우를 그냥 두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내야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포도원은 우리가 누려야 할 여러분의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건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여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복의 뿌리를 갉아먹는다. 갉아먹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고도 막아주셔야 되고요. 욥기 1장에 보니까 7남 3녀가 있었어요.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낙타가 10마리만 있어도 부자라 그럽니다. 그 낙타가 3,000마리가 낙타가. 그 외에도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면 쌍을 말하는 거예요. 쌍 이렇게.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그 일을 도와주는 그 하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지도 못했던 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이 도둑들이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잡아가 버리고, 낙타를 잡아가 버리고, 소떼를 끌고 가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면서요, 번개와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막 그 짐승들을,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폭풍이 몰려왔어요. 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들을 어떻게 지붕채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요, 그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이 식사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야.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수많은 재물들이 다 날아갔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그죠?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실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다 더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동안에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갉아먹는 새어나가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새어나가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가정의 화합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새어나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아요. 새어나가는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터진 웅덩이 깨진 그릇에다가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어도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씀씀이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 모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해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 그러면 그거는요, 어떤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플러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거.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거. 이유 없이 새어나가는 거.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새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막아셔야 돼요. 응? 개미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응?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그 재정에 대한 그 책을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사용하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자. 그런 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분이 멋지게 쓰자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요. 멋지게 쓰자는 데 꽂혀. 멋지게 쓰자는 데 꽂혀. 그런데 그 책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멋지게 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재정의 첫 원칙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재정 관계를 되는 어떤 교회에 제가 잘 아는 교회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야. 항상
항상 빚어지는 거야. 항상.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잘 베풀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인생을 결산해보면 항상 마이너스고요. 쫓기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 쫓기는 데 살아가요. 그 사모님이 곰곰이 그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고 멋지게 쓰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아,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곳에 쓰고 있구나. 응? 쓸 필요가 없는 곳에 쓰고 있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분이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쓰지만은, 필요 없는 곳에, 응? 필요 없는 곳에는요, 안 쓰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장에서 그 주인이 그 열매 따가지고 이 생계도 유지하고 이제 모으게 되는데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나무를 찍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인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이 뿌리에다가, 뿌리 땅을 파고요. 거름을 쫙 줘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땅에 문제가 있는지, 거름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내가 1년 동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파고 거름을 주고 한번 가꿔 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 삶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렇죠? 왜 열매가 없는가? 그 열매가 없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개미는 두령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목이 없다는 거예요. 두목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각자가 조직 있게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 장로님은 장로의 역할. 응? 목사가 뭐 이렇게 지령하고 무슨 집에서 무슨 가장이 뭐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는. 응? 두령이 없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령이 없는데 각자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집에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각자가 역할을 감당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개미의 무서운 심리라는 거예요. 네? 개미의 무서운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향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느 단체나 혼자서 뛰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요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막 새나가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요 여자도 정신을 반짝 차리고요 받침을 해줘야 돼. 응?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남자가? 응? 내가 별로 버리기가 시원찮아가지고요. 별로 버려다주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어떤 사업을 필요할 때가 있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빌려야 될까? 능자라도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야.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조금씩 벌어다 줬지만은, 그런데 내가 아껴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딱 내놓을 때 그때 남자들은요 어떻게 될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뿅 가는 거야. 그때는 여자들이요 100% 믿어요. 그냥 보는 대로 다 갖다 줘. 근데 그걸 믿을 신뢰를 안 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자들이 딴 주문 시작이 됐어. 이 여자를 갖다 줘도 그냥 다 써버리고 마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신뢰가 형성이 돼요. 가족들. 그게 돼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뛰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혼자 뛰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적절치 않다.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해 나갈 때에 그것이 모여서 큰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남겨라 하는 그 책에 보니까 15년 이상을 직장생활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15년 이상을 직장생활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이제 직장생활 했는데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고 어떨 때 신이 납니까? 일할 맛이 납니까? 응? 여러분의 상사들이 당신들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에 그 동기부여가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잘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말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내가 당신의 도움이 되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상사가 곁에 있을 때 신이 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당신 덕에 이루었어. 응?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뤘는데 이거는 당신 덕분이야. 당신들이 열심히 해줘서 가능했어. 잘했어. 고마워. 이렇게 해주는 상사가 있을 때 응?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지? 쉬어가면서 해. 자꾸만 이래라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하기 싫다는 거야. 힘들지? 따라합시다. 힘들지? 쉬면서 일해. 그럴 때 더 열심히 한다. 동기부여가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신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낸다. 지난번 수요일날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구역회 했잖아요. 그죠? 구역회 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40교회 이상을 다녔어요. 구역회를 하려고 우리 지방에 44개. 그 40교회 이상을 다녔는데 그 40교회 다닌 중에 2교회가요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기억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제가 말 안 드립니다. 또 한 교회한테. 대충 그 방문해 보면요 알거든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왜?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외부에서 한 번 와서 첫눈에 여러분이 훌륭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느꼈으니까.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입니다. 지방에 4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으라면 우리 교회를 뽑는다 이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마음이 서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 나갈 때에 그죠? 힘이 나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다리기 할 때도 혼자 하면 100%의 힘을 쓰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게 돼. 나 혼자니까 100% 힘을 써. 그러다가 지치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상대방이 두 사람, 내가 두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면 몇 프로의 힘이 나와야 돼? 혼자 할 때 100%가 힘이 나왔으면 둘이 할 때는 200%가 나와야죠. 그런데 둘이 하면요 200%가 안 나온다는 거야. 한 90%밖에 힘을 안 준대. 두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면 300%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요 힘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한 8사람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한 60%밖에 안 쓴대요, 힘을.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주인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누가 해주겠지. 누가 대신 해주겠지. 내 대신 누가 힘을 써주겠지. 그러다가 줄다리기가 지는 거야.
여기 한 번에 심어줄 때 어떻게 주인실을 가지고 영차하면서 100% 심을 줘서 팍 당기면요 상대방이 넉넉 있다가 줄을 놓치면서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처럼 와 있으면요 어떻게 좀 넉넉 있다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힘을 줄 사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중실교회 위에 하나님이 개미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미는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개미가 이사가는 거, 개미가 이상하게 행렬을 이사가는 것을 보면서 뭘 예측했다는 거예요? 아, 비가 오겠구나. 많은 비가 내리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했대요. 다시 말하면 개미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아, 비가 오겠구나. 큰 장마가 오겠구나. 그러면요, 이 집이 위험하면 어떻게? 그걸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미리 준비한 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름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겨울의 때가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여름을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여름의 때가 있으면 겨울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잘 대비하면서 개미의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청춘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백발이 성성해가지고요. 흰머리가 두 어르신네가 손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야 되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리장성과 같은 피라미드와 같은 그 개미집과 같은 그 기적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품읍시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봅시다.